오늘 성경 통독 56일째입니다. 성경 통독 56일째인데 여러분 가지신 성경 953페이지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말씀이 욥기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잠언 말씀을 읽게 되는데 잠언 말씀 읽으시고 오늘부터 이제 3일 동안 성경 통독의 중요한 말씀이 욥기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욥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입니다. 언제 쓰여졌는지도 모르고요. 누가 쓴지도 모릅니다. 내용도 이해가 어렵지만 욥기에 쓰인 단어들은, 많은 단어들은 아랍어 그리고 아람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많이 사용되어져 있고 또 욥기에서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어들의 정확한 뜻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대어로 번역하기에 가장 어렵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세계 유수한 학자들이 욥기를 현대어로 번역하려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단어 자체가 성경에서 흔히 쓰는 단어들이 아니고 그 단어 자체가 아람어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에 번역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언제 쓰여졌는지도 모르고 누가 쓴지도 모르는데 욥의 이름도 정확한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히브리어 이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욥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이해를 하면 미움을 받는 자가 되고요. 또 아랍어로 이해를 하면 회개하는 자가 됩니다. 이 이름이 정확히 어디서 파생되어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이해를 해서 미움을 받는 자, 아니면 아랍어로 이해를 해서 회개하는 자로 이해를 합니다. 욥기의 내용을 보면 욥이 고난을 당하지요. 그 고난 당한 후에 욥의 친구들과 욥이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에 대한 논쟁을 벌입니다. 친구들이 말하는 것은 이런 논지입니다. 고난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은 일이기 때문에 욥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고난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며 고난 가운데 찬양해야 된다라고 친구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아무런 어떤 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듣기에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고난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언제나 옳은 일이고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돌이킬 때 하나님이 다시 복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훌륭한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친구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욥기 10장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욥기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이요. 욥기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니 주님께서는 늘 나를 해칠 생각을 몰래 품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죄를 짓나 안 짓나 지켜보고 계셨으며 내가 죄를 짓기라도 하면 용서하지 않으실 작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죄를 짓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가차없이 내게 고통을 주시지만 내가 올바른 일을 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나를 믿어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수치를 가득 덮어 쓰고서 고통을 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욥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이놈 뭘 잘못하나 지켜보고 계시다가 잘못을 하면 가차없이 고통을 주시는데 그런데 내가 올바른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것은 아니구나. 그러면서 자기 고통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욥입니다. 그 욥이 친구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지만 사실은 수많은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고 있는 말씀이 욥기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말할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엘로힘은
그런데 사실 하나님들이라고 말하는 복수형의 단어예요. 엘로힘은 하나님들이 맞습니다. 복수형의 단어예요. 삼위일체를 염두에 둔 단어가 아닙니다. 일부 언어권에서는 상대방을 높일 때 존중의 의미로 복수형을 씁니다. 대표적으로 독일어나 프랑스어가 이런 상대방을 높일 때 존중의 의미로 복수형을 쓰는데 이것을 존엄 복수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존중의 의미로 복수형을 썼습니다. 히브리어에서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어가 아도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아도나이도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입니다. 나의 주님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욥기에서는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로힘의 이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인 엘로하가 많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엘로힘의 단수가 엘로하입니다. 엘로힘은 하나님들이 되는 것이고요. 엘로하는 하나님 이렇게 번역이 되어집니다. 이 엘로하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수가 성경에 60번 쓰였는데 무려 41번이 욥기에서 사용되어집니다. 왜 욥기에서 하나님을 엘로힘 대신 엘로하로 많이 호칭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묻고 싶었던 욥의 마음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장부터 살펴볼 텐데요.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오늘 말씀이 좀 깁니다. 욥기 말씀 자체가 어려운 말씀이고 또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좀 말씀이 길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말씀 들으시면 좋겠어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 우스 땅도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은 이 욥이라는 사람이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완벽 그 자체지요. 믿음도 1등, 그리고 물질로도 1등입니다. 성품적으로도 1등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복 주신 완벽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자, 욥이 이런 사람인데 1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자, 성경을 읽으면서요, 가장 당황스러우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동방에서 가장 훌륭했던 완벽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욥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6절에 보면 이 천상, 하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이들이 누구입니까?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천사인지 어떤 다른 존재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님 앞에 섰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가장 당황스럽고 그리고 혼란스럽게 하는 장면이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님 앞에 섰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있었다.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탄이라고 번역되어진 히브리어가 고발자라는 뜻인데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 조사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법률 용어로 하면 검찰이라고 이야기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단어가 사탄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탄을 생각하면 마귀지요. 악한 영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들 앞에 같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 한 명이라는 말인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탄의 제안을 하나님이 받아들이셔서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라 라고 맡기셔요. 쉽게 이해되지 않죠. 여기서 성경을 읽는 중요한 우리가 원칙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이해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중요했다면 성경은 사탄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설명하지 않는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려고,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실제로요, 사탄은 1장, 2장에만 등장하고 3장부터는 존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 사탄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앙에 있어서 사탄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여러분, 욥기를 읽으면서 1장 6절에서 멈춰서 이 사탄의 존재가 누구인가? 사탄을 연구하고 사탄을 공부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욥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탄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사탄이 누구인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성경 전체를 읽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자, 1장 9절로 가겠습니다. 1장 9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 까닭없이의 밑줄을 쳐두시길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까닭없이. 욥을 칭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탄이 반문하지요. 하나님도 욥을 칭찬하시니까 사탄이 주님께 말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 까닭없이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흰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흰남이라는 단어인데, 이 까닭없이로 번역된 이 흰남이 어디서 파생된 말이냐면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롭다로 번역되어는 히브리어 동사 하난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에 까닭없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은혜에서 파생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깊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모든 것을 욥에게 주셨습니다. 거저 주셨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반문합니다. 욥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 없다면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 까닭없이라는 말의 뜻은 받은 것이 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까닭없이 내가 은혜가 없다라고 느끼면, 받은 것이 없으면 과연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는가?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께 제안을 합니다. 11절 보세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의 제안이에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이 사탄의 제안을 받아들이셨고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사탄의 제안을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탄의 제안을 받아들이셔서 의롭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을까? 욥을 시험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목적과 의도가 있기 때문에 사탄의 제안을 받아들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제안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 않았던 불행이 욥에게 닥쳤습니다. 이 고난과 불행은 예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욥과 같은 의인에게만 고난과 불행이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느 날 생각지 못한 고난과 불행이 찾아옵니다.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지 않은 고난과 불행을 경험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욥은 어느 날 재산을 다 잃습니다. 그 많던 재산 다 연기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10명이나 되는 자식들도 다 죽어요. 자식도 잃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자식들은 이유 없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재산을 잃은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식들의 죽음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욥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탄이 지금 어떤 게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게임 때문에, 그 내기 때문에 욥의 자식들이 희생을 당했어요. 그 많던 소떼와 낙타떼가 없어진 거, 가축떼가 없어지고 재산이 하루아침에 없어진 것은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래도 참을 수 있는데 자식 낳은 부모들의 입장에서 이 10명이나 되는 자식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욥기는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난제들이 많이 등장해요. 욥기에만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런저런 이유로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을 당합니다. 지금도 어린아이들이 희생을 당해요. 굶어 죽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내전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아이들, 어린 나이에 팔려가는 아이들,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쉽게 답을 주지 않아요. 의문을 가지게 하고 질문을 하게 합니다. 욥기를 읽으면서도 우리에게 수많은 질문들이 생겨납니다. 왜 자식들이 희생당해야 되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욥기를 읽을 때 이 생겨나는 의문을 가지시고 끝까지 읽어야 합니다. 의문을 가지고 가다 보면, 질문을 가지고 읽다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욥기 1장과 2장을 읽으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질문이 생겨날 터인데 그 질문을 가지고, 그 의문을 가지고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답이 있을 것입니다.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이제는 자기 육신까지도 저주를 받은 것이지요. 그래서 심한 피부병에 걸렸는데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이때만 해도 엘로힘이에요. 복수형입니다. 엘로힘,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이요 자식과 재산을 잃고 자기 몸에 심한 피부병이 생겨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욥의 아내가 욥을 비난합니다. 이 9절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내가 한 말이에요. 그의 아내가 말했다. 아직도 그 잘난 고결함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요. 라고 아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잘난 고결함을 지키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 답답한 심정에 아내가 이 남편에게 내뱉은 말입니다. 이 성경은 욥의 아내의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아내의 말 한마디만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욥의 아내는 고난과 불행의 원인이 욥의 잘난 고결함 온전한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를 엿들은 사람처럼 그 잘난 고결함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욥의 아내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잘난 고결함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탄의 이 내기에 원하지 않게 말려들어서 불행한 일을 당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벌어진 어떤 일 때문에, 그런데 그 벌어진 일의 이유가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 욥의 아내의 표현대로 잘난 고결함 때문에 지금 불행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질문한 게 이것이죠.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은혜가 없으면, 가진 거 다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시면 욥은 하나님에게서 돌아설 것이다. 이러한 질문을 사탄이 하나님께 한 것이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욥이 이미 했습니다.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성도는 믿음 지켰네. 욥은 믿음을 지켰어요. 자, 그러면 우리도 욥과 같이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이것이 욥기의 주제라면 여기서 끝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하셨다, 2장에서 끝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욥기는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무려 40장 넘게 이야기가 진행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많던 재산이 없어진 것보다 더 큰 슬픔은 그 많던 자식들이 한꺼번에 죽은 일이에요. 그 자식의 죽음, 어떠한 슬픔보다, 어떠한 고통스러운 일보다 더 슬프고 더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입술로 고백하지만 자식이 죽었는데 적어도 사람이라면 자식의 죽음 앞에서 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셨어요? 라는 질문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자식 죽었는데 주신 분도 하나님이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 할렐루야, 웃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울어야 하고 왜 그러셨어요?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아픔을 토해내지 않으면 그건 병이 됩니다. 욥은요, 그저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가? 어려운 일 당했는데, 힘든 일 당했는데, 정말 고난 중에서도 가장 큰 고난과 슬픔이 자식의 죽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 다물고 찬송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여기서 하게 됩니다. 욥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2장 11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2장 11절에서 13절.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욥의 친구들이요, 이 세 친구가 욥의 이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소식이지요. 망했다, 자식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찾아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이름도 히브리식 이름은 아닙니다. 어디 이름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히브리식 이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목적은 정죄도 아니고 가르치기 위해서 찾아온 것도 아니라 불행한 일을 당한 욥을 신방해서 의문하고 위로하려고 해서 서로 약속해서 모였어요. 이들이 욥을 보자마자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7일 동안 한마디도 하질 못했습니다. 7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들은요, 잘난 척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고난당하는 친구를 보면서, 마음 아픈 일을 겪은 친구를 보면서 말로 권면하려고, 가르치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종교적인 사람들도 아닙니다. 친구의 어려운 상황을 보고 찾아와서 함께 지내며 위로하려고 하는 좋은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들을 만난 후에 욥이 입을 열어요. 그리고 자기의 심정을 토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것은요, 이 대화의 시작, 세 친구와 욥의 대화의 시작은 욥이 시작을 했습니다. 친구들이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와서 욥을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 친구들은 욥의 말을 듣고 반문하기 시작한 거예요. 욥이 먼저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3장 말씀으로 가면 누가 먼저 입을 열어요? 욥이 먼저 입을 엽니다. 자,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3장은요, 분위기가 반전이 되어져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3장을 수많은 질문의 향연으로 전환되는 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많은 질문들이 생겨나는데 시면이라는 거예요. 깊은 바닷속으로 인도하는 말씀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승리를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일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 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여러분 3장 1절에서 10절에다가요. 예레미야 20장 14절 18절을 한번 써놓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20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20장 14절에서 18절 말씀.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더라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실 성까지 되었더라면 그가 아침에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내용이 비슷하지요.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이 고대 히브리어 사람들이 정말 슬프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심정을 토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이 욥기에도 욥이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자기가 태어난 날을 한탄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결국 무슨 뜻이겠습니까?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 욥의 한탄으로 친구들과의 논쟁이 시작되는데 이 논쟁이 31장까지 이어집니다. 이 논쟁에서 누가 가장 많은 말을 했을까?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논쟁에서 가장 말을 많이 한 사람은 다름 아닌 욥입니다. 이 소발이라는 사람이 2번 말하고요. 엘리바스와 빌닷이 3번 말합니다. 그런데 욥은 무려 9번이나 말을 해요. 이 세 친구들이 말한 분량은 다 합해도 9장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욥은 무려 20장에 걸쳐서 말을 합니다. 이 친구들과의 논쟁이 31장까지 무려 29장에 적혀져 있는데 이 9장이 친구들이 한 말이고 20장이 욥이 한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장은요, 욥이 계속 이어지는 자기 주장을 합니다. 이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불행한 일을 당하잖아요. 고난 가운데 사람이 처해지면 말이 많은 법입니다. 할 말이 많아져요. 그만큼 자기 마음에 쌓인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욥이 얼마나 할 말이 많이 있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지요. 친구들은 그 말을 다 들어줍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친구들을 보자마자 욥이 입을 열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자기 생일을 저주해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죽고 싶다라는 말을 친구들 앞에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욥의 한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신앙은 내가 고난당할 때 말할 수 있는 친구들, 그 누군가가 내 옆에 함께 있어야 하고요. 고난당하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친구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누군가가 내 옆에 있어야 하고 내가 누군가의 누군가가 되어주는 것,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만 친구들 앞에서 자기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친구들 앞에서 토해내기 시작해요. 이 3장 전체에 걸친 욥의 말은요,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죽고 싶다는 것이에요. 이런 말 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에서도 예레미야가 내가 왜 태어났지? 죽고 싶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 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더불어서 이런 말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 이런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복된 일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4장으로 가면요. 4장에 가면은 욥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입을 열어서 욥을 권면합니다.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 4장 5장은요
엘리바스의 권면이에요. 욥의 이야기를 듣다가 친구들이 드디어 입을 여는데 엘리바스가 먼저 입을 열어요. 엘리바스는 욥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욥은요, 이전에 남을 권면하고 도움을 주던 사람이에요. 힘든 사람들 도와주던 사람이에요. 어려운 당하는 사람들을 여러 가지 말로 훈계해주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해주었고, 넘어진 자를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도움을 주던 사람이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이제 남의 권면을 받아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처지가 되어졌는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던 사람이 도움받는 일,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남을 가르치던 사람이 남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건 쉽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내가 해주던 권면을 나에게 적용한다? 어려워요. 여러분, 설교자로서 설교 잘하지요. 좋은 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설교자에게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가르쳤던 말들을 나에게 적용하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고난 중에 내가 가르쳤던, 내가 했던 말을 적용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욥의 심정을 엘리바스는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해요. 다른 사람에게 해주었던 말을 너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보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재앙은 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된다라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죄 없이 망한 사람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엘리바스가 믿는 게 무엇이냐면 모든 고난은 죄로 인한 결과로 믿었습니다. 욥도 그렇게 믿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요. 모든 문제는 죄 때문이다. 죄 때문에 고난당하고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 너 자신을 돌아봐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합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고난당하는 욥이 할 일을 알려줍니다. 5장 말씀으로 가볼까요? 5장 8절에서 11절이에요. 이 4장과 5장은 엘리바스의 권면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8절에서 11절,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한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욥의 불행과 고난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믿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는 논리입니다. 너의 문제는 죄 때문이고 그래서 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나님을 찾아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논리를 피고 있습니다. 5장 17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하신 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은혜로운 말이지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은혜로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욥, 여러분 욥의 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욥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욥의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잘난 고결함 때문에 그래요. 너무 의로웠고요. 너무 정직했고 너무 하나님을 경외했고 너무 탁월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에 이용당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게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었어요. 너무 의로웠기 때문에, 그 잘난 고결함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욥을 시험하십시오. 이 사탄의 제안을 하나님이 받아들이셨고 그래서 시작된 일입니다. 자식이 죽었어요.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죽음 직전까지 몰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도 너무 극단적입니다.
이미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자식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죽어야만 했을까? 엘리바스의 주장은 이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우연이란 없다. 고난은 죄 때문이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이 복이 있다. 하나님의 징계를, 전능하신 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신앙은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욥기는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적, 교리적 이 내용들에 우리가 관가할 수 있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중요한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욥기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엘리바스의 주장이 맞는 이야기지만 틀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항변을 해요. 6장에 가면 이제 욥이 자기의 변론을 펼칩니다. 자기의 말을 해요. 24절 말씀 보세요. 24절, 욥기 6장 24절.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엘리바스는요, 고난에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죄 때문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 라고 하는 권면을 했습니다. 욥은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 말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엘리바스 말에 반문합니다. 그 내용이 7장까지 이어져요. 도대체 내 죄가 무엇인지 좀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좋은 친구들이에요. 불행한 일을 만난 친구 곁에 머물면서 그 불행을 위로하고 권면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친구에게 교리적인 이야기, 신학적인 이야기로 접근합니다. 내가 아는 것이 마치 전부이냐? 내가 마치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지식이, 내가 아는 교리가, 내가 알고 있는 신학적인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고난당한 욥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사람을 더 아프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6장 28절에서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네 죄를 회개하라는 엘리바스 말을 들은 욥의 반응인데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똑바로 보게. 욥이 한 말이에요. 나를 똑바로 보게. 내가 자네 면전에서 거짓말을 할 것 같은가? 잘 생각해보게. 엉뚱한 소리 말고 곰곰이 생각해보게. 내가 정말 믿지 못할 위인인가? 내 말에 틀린 부분이 있는가? 내가 선악을 분간하지 못할 사람인가? 욥은 자기의 죄가 무엇이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내 문제가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내리시는지, 그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를 못합니다. 자기도 믿어요. 죄 때문에 고난당한다. 나도 믿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내 죄가 무엇인지 모르니 욥으로서는 이런 표현 쓰겠습니다. 미치고 환장할 일이에요. 그렇다고 욥이 자기가 완전한 의인이다, 내가 죄가 없는 사람이다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7장 21절 말씀 보세요. 7장 21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이 욥의 고민과 질문이 이겁니다. 도대체 내가 모르는 무슨 죄가 있길래, 내게 어떤 문제가 있길래 나를 이렇게 심하게 다루실까? 내가 어떠한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이토록 큰 고난을 당할 만한 죄가 무엇인가? 이것이 욥의 질문입니다. 친구들을 향해 던지고 있는 질문이지만 욥은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죄를 찾아내셨길래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문제가 있길래 나를 이렇게 다루십니까? 욥이 반문하고 있습니다. 자, 8장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에요.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느냐?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네가 언제까지 고함을 치겠느냐? 우리 길을 쓰레기로 채우면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쓸데없는 말 하고 있다고 빌닷이 얘기하는 거죠. 자,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지 아니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자, 이 부분이에요.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은 빌닷이 한 말이고 욥을 뒤집어 놓은 말입니다. 더 마음 아프게 한 말이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업을 하거나 이사 갔을 때 우리가 축복의 말씀으로 주는데 거기에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 있는 말씀이지요. 자, 이 빌닷의 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 네 자식들 그들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네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일이고 네가 회개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형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의로우시다는 말에 우리도 동의를 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자식들의 죽음을 그들의 죄로 인한 결과라고,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고 말을 하면 이 자식 죽은 부모는 그 말을 듣고 심정이 어떨까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1장, 2장은 읽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전쟁과 기근 등으로 인해서 세계 곳곳에서 일하는 수많은 사건, 사고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다라는 논리로 우리가 과연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인신매매로 어린 나이에 팔려가는 아이들, 기근으로 죽어가는 아이들, 쓰나미가 일고 지진이 일어나서 죽는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이다, 다 죄 때문이다 라는 논리로 우리가 과연 설명할 수 있을까? 이 고통과 고난을 정의의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으로 이해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네 자식들 그들의 죄 때문에 죽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건디시냐? 심판하시냐? 라는 말을 하면서 네가 회개만 하면 네 나중은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데, 이 말을 들은 욥이 이렇게 이 빌닷이 이 말을 합니다. 계속 빌닷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8장 20절에서 22절이에요. 자, 욥기 8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이 수아 사람 빌닷의 말이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이 말이 맞지요.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도우시고 악한 자를 돕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고난당하는 모든 사람이 악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시편에 있다면 우리는 아멘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맞는 말이지만 항상 맞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전한 사람 내버려 두시는 경우도 있고요, 악한 사람 심판하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경우 종종 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사고당하고 고난당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가 없어서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문제 없이 사는 걸까요? 종교성이 가진 위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들이 배운 신학과 교리로 사람을 판단하고 상황을 판단합니다. 우리가 가진 종교적 잣대로 분별을 하려고 합니다.
신앙은 여러분 공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논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빌닷의 말은 맞아요. 그러나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욥기 9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이제 욥이 대답하여 말합니다. 욥기 9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이 욥이 빌닷의 맛에 반문하는데 10장까지 이어져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욥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자신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시는 분으로밖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20절에서 22절 보세요. 이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욥기 9장 20절에서 22절이에요. 하나님 의로우신 게 맞지요. 하나님 다 행하시는 일이 의로워요. 그런데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그분께서 내 입을 시켜서 나를 정죄하실 것이며 비록 내가 흠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분께서 나를 틀렸다고 하실 것이다. 비록 내가 흠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도 나 자신을 모르겠고 다만 산다는 것이 싫을 뿐이다. 나에게는 모든 것이 한 가지로 여겨진다. 욥의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그분께서는 흠이 없는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한 가지로 심판하신다 하고 말할 수밖에 없다. 네 말이 맞는 말이지만 내가 보기에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심판하신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욥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욥의 이런 고백에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는 욥의 심정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욥은 빌닷의 말에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당한다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욥은 반론을 제기하며 저항합니다. 욥은 자기의 죄 때문에 고난당한다면 내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회개가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10장 말씀해 보세요. 10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욥기 10장 6절에서 7절이에요.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가 없나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주님은 결국 탈탈 털어서 먼지라도 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탈탈 털어서 뭔가 죄의 흔적이라도 찾아내려는 그런 못된 사람이다라는 표현이 숨어져 있어요. 찾아서 결국은 심판하시려는 하나님, 나도 모르는 죄를 찾아내서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분노, 원망이 섞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내가 깨닫지도 못하고 보고 알 수도 없는 죄 때문에 고난에 당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10명이나 되는 자식들은 무슨 죄 때문에 죽임을 당했단 말인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죄 때문이다, 죄를 회개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무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욥의 분노는 또 있습니다. 욥기 10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10장 1절 3절 욥의 고백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래에 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춰주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도대체 이유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겠습니다. 제발 나를 정죄하지 마시고 무슨 이유로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예요.
악인에게 빛을 비춰주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왜 악인들은 잘 됩니까? 왜 악인들은 심판당하지 않고 오히려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까? 나보다 못된 사람들, 눈에 띄기에 정말 악한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나를 심판하십니까? 하나님 불공평하십니다 라는 마음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봐도 순진하고 착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는 경우 종종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요, 나에게 문제가 없을 때는 이런 현실이 보이지 않아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이런 현실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순진한데 착한데 정말 정직하게 살려는데 사기당하는 사람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공평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악을 허락하시고 악인들의 형통을 허락하시는가? 못된 짓하고 나쁜 짓 하는데 돈도 잘 벌고 자식들도 잘 되고 큰 집에 살고 어떤 죄를 지어도 여기로 빠져나가고 저기로 빠져나가고, 그런데 돈 없는 사람은 조금만 잘못해도 징역 살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 현실. 과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욥기를 끝까지 읽어야 됩니다.